통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삶을 산 동안에도 행복하지만 교회 생활을 하는 중에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저의 바람이기도 하지만 저보다 더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행복한가? 그 답은 결국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누구신지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두 개를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훨씬 더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빠르게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를 잘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때문에 좀 정신없는 분들은 앞자리를 늘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공부를 잘하지 못하지만 어느 세미나든지 어떤 공부할 자리에 가면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내려놓고 좀 겸손하게 제 앞자리에 앉습니다. 그런데도 듣다가 보면 순간적으로 어떤 단어들이나 어떤 문장들을 놓치게 되면 전체 문장을 이해 못하는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길게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에게 좀 집중하시고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정필 목사를 통해 하시는지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매일 성경에서 가장 이슈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매일 성경이 무엇이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 모든 교인은 매일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매일 성경을 큐티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의 설교는 지나간 본문 중에서 한 구절을 택해서 다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번 주간에 가장 이슈가 되는 본문은 아무래도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이었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죠? 이 땅이 어떻게 해서 멸망을 당했냐면 본문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갑자기 하나님께서 노하셔가지고 멸망을 시킨 것이 아니고 그 땅에 죄가 아주 가득 찬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아니, 죄를 저질렀는데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린다는 게 무슨 말일까? 사실 저도 처음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책들을 보니까 성경이 아닌 다른 이제 문헌들, 특히 이제 성경이 아닌 다른 문헌들에서 저희가 좀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은 랍비 문헌이라고 하는데, 랍비 이스라엘의 선생들, 이스라엘의 스승들이 썼던 성경을 바탕으로 한 지혜서, 그 지혜서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떻게 멸망했는가 내려오는 전승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어요. 이 외부 사람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 정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금화를 맡겼습니다. 돈을 좀 맡긴 것이죠. 근데 이 본문에서 알겠지만 이 사람들은 워낙 배타적이에요. 다른 땅에서 오는 사람들, 다른 마을에서 이주해 오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이제 금을 맡긴 거예요. 금을 맡겨가지고 잘 보관하고 있으라고 하고 나서 그 금괴를 훔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그 맡은 바 책임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그 동계를 맡은 그 아버지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이제 뭐 먹을 것도 안 주고 이제 죽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뭐 이제 살려주십시오 하면 이제 내쫓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어떤 착한 그 여자아이가 계속해서 그 감옥에 음식을 갖다 줬어요. 그 딸의, 그 아버지의 딸의 친구가 된 그 소녀가 계속 음식을 갖다 줬습니다. 한참이 지나도 이 사람이 안 죽거든요. 마을 사람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살이 오르니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해서 보니까 누가 음식을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색출해가지고 음식을 갖다 준 그 소년을 잡아다가 어떻게 해서 죽이냐면 빨개 벗겨가지고 온 몸에 벌꿀을 바르는 거예요. 꿀을 바른 다음에 그 다음에 바깥에 사지를 묶어서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뭐 벌들이 와가지고 벌들이 와가지고 그 벌꿀을 먹으면서 이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결국은 죽이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문헌에 나오고 전승에 나온 거예요. 이게 어디서 자행된 일이에요? 소돔에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자행된 일입니다. 이건 뭐 전승에 있는 이야기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만 보더라도 뭐 그런 것들을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보니까 19장 4절에서 5절 보니까요, 이 마을에 이 마을을 멸망시키러 가는 천사 둘이 조카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집에 묵게 됩니다. 역시 외부 사람이죠. 외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성 각 마을에서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남자가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쌌다. 그리고 롯에게 소리쳤다. 어떻게 해요? 오늘 밤에 당신의 집에 온 남자들이 어디에 있어?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 좀 해야 하겠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상관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상관 좀 해야겠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라고 봤더니 성적 관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롯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뭐 젊은 사람, 늙은 사람, 그 성에 살고 있는 남자들이 다 찾아와서 그 남자를 좀 끌어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남자와 상관을 좀 해야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성적 그 문란함, 그 다음에 성폭행, 성폭력이 얼마나 자양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상관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는 이제 남색이라고 하는데, 영어 단어 보니까 남색이 뭐냐고 하면 소돔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소돔이. 그런데 이 소돔이가 어디서 또 원원이 시작됐냐면 소돔에서 시작된 거예요. 남색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 도시가 문란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이제 멸망시킨 거죠. 자, 이 이야기는 여러분께서 아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제 대화 속에서 하나님 그 땅을 멸망시키는데 의인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의인도 이제 아주 착한 사람도 있는데 멸망시키면 그 착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 땅에서 50명의 의인을 좀 찾겠습니다. 그럼 멸망을 좀 거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이 그렇지. 의인이 함께 멸망당할 수는 없지. 50명을 찾아봐라. 아브라함이 한번 생각해봐도 50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45명 내립니다. 야, 좋다. 45명을 찾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45명을 찾으려고 보니까 45명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40명만 찾읍시다. 좋다. 40명 찾아봐라. 40명도 안 된 것 같아요. 35명, 30명, 20명, 급기야는 10명까지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정말 마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10명까지 기다려주세요. 10명을 찾으면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을 포함해서 이번 주간에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려고 하실까를 듣는 게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의인 한 명이 중요한 것.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의인 한 명이 중요합니다. 한 번 더요. 의인 한 명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10명이 없어서 멸망시켰지만 그 중에 모두가 다 멸망당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실제는 조카 가정을 구원시켜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에게 아마 일러줬겠죠. 야, 이제 하나님이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성에 엄청난 재앙을 내리실 거다. 빨리 피신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카 롯이 긴급하게 자기 아내와 자기 두 딸과 그 다음에 딸 한 명은 결혼했고 한 명은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예비 신랑이 있는 거예요. 사위가 있는 겁니다. 예비 사위가. 그래서 두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위는 말을 듣지 않아요. 아이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잘 우리가 살아왔는데, 기록에 의하면, 그리고 고고학자에 의하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약 500년 동안 성이 유지했을 때. 그러니까, 500년 동안, 우리 조선 왕조가 500년이잖아. 이 긴 세월 동안 뭐 아무 일 없었는데, 뭐,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멸망당한다니, 무슨 말입니까?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위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롯이 자기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탈출합니다. 그런데 그 탈출하게 된 그 4명, 아니 만약에 사위까지 예, 그런 일이 있다면 얼른 빨리 빠져나가야죠. 그리고 순종했더라면 그 가족 전체가 구원을 얻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얻는 일이 누구에 의해 생기냐면 그런데 조카 롯을 봐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봐서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 기록이 성경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하나님은 그의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들을 재앙으로 뒤덮으실 때에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두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그의 조카 롯의 가정을 구원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만약에 그 아브라함과의 씨름에서 50명을 찾았더라면 아마 전체를 구원하셨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재앙을 막을 수 있었던 유일한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없었으면 뭐 조카 롯은커녕 완전히 그 성이 전체 멸망했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니고요. 한 사람을 찾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을 찾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사실을 참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저희 가정이 불교 집안이었고 그 우리 송창시 씨가 불렀던 그 선운사라는 곡이 나오는데 여러분 아세요? 선운사라는 곡? 우리 하연이에게 물어보시면 압니다. 그 선운사 대웅전에 대들보를 우리 형님과 제 이름으로 시사하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서 제가 언제든지 그걸 좀 지우든지 해야 되는데 계속 늘 부담감을 갖고 있어요. 제 이름을 없애야 된다는 부담감을.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지만 우리 집안에 늘 그 바람 잘 날이 없고 항상 울음이 끝이지 않고 늘 큰 소리가 나고 늘 그런 불행했던 참 오늘 이 설교를 공교롭게 어떻게 참 우리 아침에 오신 어디 가셨어요? 아까 앉아 계셨었는데 애들 때문에 가신 거야? 네, 지금 우리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춘자. 박춘자.
그 어머님 댁에서 저희가 살았거든요. 월세로 살았습니까? 전세로 살았습니까? 모르겠는데, 제 기억에 그 집에서 늘 싸웠던 생각이 납니다. 거의 매일같이 싸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참 주인 되신 그 어머님도 어떻게 그렇게 견디셨나 모르겠어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그랬는데, 그렇게 바람잘랐던 저희 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온 거죠. 사실 그 시작을 저희 형님이 시작하신 것 같고, 또, 이제 제가 이어받아서 이제 꼭 키웠죠. 그랬는데, 우리 집이 그렇게 어느 순간에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똥구멍이 찢어질 정도로 가난했던 집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울 일만 있었던 집에 웃을 일이 생기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예수 믿는 가정으로 변화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복을 주시고 있냐 하면, 바로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믿는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믿음을 키웠을 때가 제가 학생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복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여기 앞에 학생들 있지만 학생이라고 난 힘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것만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해서 돌이킬 수 있었던 근거가 있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처럼 한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 가정이 아니 우리 교회가 축복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 왜 그러냐?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입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시다. 그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한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5달란트 비유 있죠? 5달란트를 준 종에게 몇 달란트를 요구하십니까? 5달란트를 더 요구하시죠. 2달란트 맡은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받으십니다. 1달란트 맡은 사람에게는 아마 1달란트만 요구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셨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주시고 5달란트 야 내놔라 이렇게 하지 않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완벽을 요구해요. 완벽을. 하나님은 완벽한 걸 요구하신다고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어려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되게 부담스럽고 교회 생활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 신앙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걸 요구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시작하면 11조 내가 버린 수입의 10분의 1을 꼬박꼬박 해야 되고 주일 예배 꼬박꼬박 해야 되고 새벽기도 꼬박꼬박 해야 되고 교회 봉사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 신앙생활 할 것을 요구해 보십시오.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 못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저희 가정에서 모이고 있는 오늘 여러분 칼럼 보시면 알겠지만 목장이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모이고 있는 우리 그 씨앗이 이은주 씨인데요. 이은주 자매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의 부담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의 부담. 신앙생활 하면 내디 스타트 하면서 막 이러고 가야 될 것만 같은 거예요. 출발선상에 있다가 자기는 아직 출발선상에 지금 아직 시작 안 한 거예요. 여기 있으면 가야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출발하면 자기는 말이 그래 나한테 하는 말이 자기는 신앙생활 시작하면 난 열심히 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안 하려고 해도 안 오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건 오해입니다. 한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 아주 잘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큰 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보실 때 이 성경 구절에서 가장 가슴에 이렇게 확 꽂히는 말씀이 어디냐면 어느 말씀이에요? 이거예요. 내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을 드려야 될 것만 같아. 하나님께 요구하시면 내 몸 전체를 드려야 돼.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막 선교사로 가야 될 것만 같은 그런. 그리고 거기에 그 다음에 또 이것을 또 반증이라고 하듯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으로 생각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여러분 놓치고 있는 말씀이 어디냐면 그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에요? 이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읽은 말씀 앞에 있는 구절이에요. 어떤가요?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가 몸을 다 드려야지 이것이 합당한 예배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비하심을 힘입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뭐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뭐야?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 여러분, 모든 종교가,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가 사람 편에서 어떻게 하든지 신의 경제를 이루려고 하죠. 그렇죠? 자, 아까 불교 얘기했으니까 불교에서 부처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누구든지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욕심이 있으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욕심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 죽으면 다시 그 욕심을 채우려고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윤회 사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면 그 빙빙빙빙 도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해탈하는 겁니다. 해탈. 그래서 결국은 부처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내 편에서 뭔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이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니지. 열심히 하면 안 되지. 불교에서는 뭔가를 다 내려놔야 돼. 내 편에서 뭔가를 하지 않아야 돼. 그러면 신의 경지에 이른다고. 그럼 힌두교는 어떻죠? 힌두교에서도 신의 경지에 이르는 수만 가지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그 명상이에요, 명상. 그 명상에 사용하는 게 뉴에이지 음악이고 그 명상에 사용하는 게 요가입니다. 요가 하면서 명상하는 거. 그게 신의 경지에 이르는 첫 번째 단계예요. 난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요가 하는 걸 별로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가가 그 힌두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리고 요가에 사용하는 음악이 명상 음악이기 때문에 신의 경지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라. 그러나 유일하게 신께서 인간을 찾아온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다른 모든 종교가 내 편에서 무언가를 해서 신의 경지에 이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올라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사셨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으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사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너 올라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정도는 되어야 돼 라는 수준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려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인이 아니었지만 죄인된 몸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죄인이 아니셨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죄인이 아니었지만 지옥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게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마치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렁텅이에 있는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에 있는 우리를 끌어올려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전 참 좋아하는 단어 중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견인이라는 단어. 견지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견인, 성도의 견지, 뭐 이런 말씀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생활할 때 외딴 곳에서 살았습니다. 뭐 외딴 곳에 살았지만 그 외딴 곳이 아니고 전원주택에 살았어요. 전세로. 제가 산 게 아니고 전세로, 또 오해하지 마시고. 그 집주인이 정말 큰 땅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원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정원에 수영장도 있고, 거기서 제가 살았습니다. 불편한 건 뱀이 많이 나온다는 거 외에는. 근데 거기 살았는데, 겨울에 눈이 많이 오니까요. 많이 오면 그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 눈으로 싹 덮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 구렁텅이가 또랑이라고 그러죠. 도랑이 쭉 길 따라서 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만 제가 한번 사이에 한번 빠졌습니다. 도랑이에 빠진 거예요. 그날따 눈이 많이 와가지고 뭐 사건 사고 많았어요. 뭐 전화를 했더니 한참 있다가 견인차가 왔어요. 견인차가 와가지고 차에 그 도랑이에 빠진 제 차를 보면서 어떻게 제가 이게 끌어올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끌어올려야죠. 뭐 지금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끌어올려도 되겠어요? 묻는 이유는 올리다가 혹시 이게 뭐 차에 뭐가 좀 흠집이 날 수 있을까봐 묻는 거예요. 올려야지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줄을 갖다가 이렇게 어디를 묶어가지고 끌어올리더라고요. 올려가지고 이렇게 돌리니까 그 차에 빠진 부분이 그 다음에 도로로 안착한 것입니다. 만약 이 차에 바퀴가 떨어졌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 그 차가 그 바퀴 없는 쪽을 들어서 견인해 가겠죠. 구원은 그의 모습과 똑같아요. 우리가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끌어올리셨어요. 그리고 제 위치에 갖다 주시고 우리를 이제 수리하시기 위해서 견인해 가십니다. 성도의 삶은 지금 현재 견인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사실은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분이 견인해 가시기 때문에, 바른 길을 견인해 가시기 때문에.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넓은 좀 이렇게 풍성한 사랑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완벽한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없는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주지지도 않고 야 내놔라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세요. 긍휼하신 분이세요. 완벽을 요구하지 않고 여러분이 그저 있는 것만을 보시고도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아멘. 어제 우리 둘째 하린이가 연극을 했습니다. 연극 우리 도서관에서 연극 교실이 있어서 이제 연극을 한 몇 명이 연극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남구에서 하는 주한 미디어 축제라고 그래가지고 어제하고 오늘 주한역 앞을 다 가로막고 오시더니 잘 오셨어요? 네, 많이 밀리셨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안 해드렸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에 야외 무대에서 우리 하린이가 공연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니까 하린 친구는 주인공이었어요. 대사도 20마디가 있었답니다. 우리 하린이는 한마디로 대사가 없었어요. 자기가 한마디 받았는데 누가 뺏어갔대, 그 대사마저. 그래갖고 자기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전날 엄마가 뭘 이렇게 소품을 만드느라고 막 가서 뭘 사오고 막 뜯어붙이고 만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큰 뭡니까 그거? 응? 이게 뭐라고 그러죠? 피켓. 여기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지만 하린이 화이팅 잘한다 이거 대사 한마디도 없는데
대사 한마디 없으니까 많이 나왔겠어? 적게 나왔겠어요? 네? 적게 나왔겠죠. 그런데도 막 그렇게 막 들고서 막 이렇게 하고 말이죠. 전에 보니까 그 유치원 어린애들 그 발표하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요. 5살, 6살, 막 그 4살, 5살 애들은 과간도 아닙니다. 그는 연습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와가지고 뭐 옷은 화려하게 입었는데 노래하라고 하면 가만히 서 있어요. 가만히 서 있다가 한 번씩 뜁니다. 이렇게. 노래 처음부터 끝까지 딱 한 번 뛰어, 한 번. 그런데 부모님들은 까딱까딱 웃고서 막 잘한다고 합니다. 그게 잘하는 거예요? 아니,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노래하고 춤추고 해야죠. 그래야지 잘한다고 하죠.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여기다 한 번씩 팔짝 뛰어요. 옆에 뛰니까 이렇게 한 번씩 뜁니다. 그런데 내가 까딱까딱 웃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게 마지막에 막 한 이제 유치원생들이 다 나옵니다. 다 나오면 한 6, 70명 나오는 것 같아요. 나오면은 그 나오는 애들 중에서 누구만 보일까요? 내 새끼만 보이는 거예요. 내 새끼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래요. 그러신 거예요. 난 그래서 하나님 많은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요. 한 사람을 찾으시고요. 한 많은 걸 원하지 않으시고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만 해도 기쁘신 거예요. 그랬다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축복을 얻는 길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디로 무슨 일을 할 때 말이에요. 100%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도 안 해주실 뿐더러 말씀해 주셔도 우리의 죄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래서 많으면 한 60, 70%, 많으면 60%, 적게는 한 70%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확신이 되면 그냥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럼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만약에 그 내디뎠던 그 길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길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이쪽 길을 원하셨는데 내가 결정하고 이쪽 길로 갔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견인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바꿔가시겠죠. 아멘. 만약에 바꿔가지 않는다면 그곳 가운데 그 잘못된 길에서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수로 잘못돼가지고 애굽 땅에 갔는데 말이에요. 애굽 땅에서 오히려 기근을 이길 수 있는 많은 것을 받아서 오지 않습니까? 그죠? 아마 오늘 내일 본문일 것 같은데 아비멜렉이라는 왕에게 또 한 번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이 나타나가지고 내 이놈 이러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이러면서 말이에요. 아비멜렉이 놀래갖고 종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온갖 금은 보화를 줘가지고 가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았지만 86세 돼가지고 75살 75살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자식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86세에 결국은 자식을 스스로 만듭니다. 그 스스로 만든 자식이 누구예요? 이스마엘.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실수를 그냥 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스마엘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의 실수를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얼마나 자유합니까?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실수조차도 용납하실 뿐만 아니라 실수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 믿으십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별거 없습니다. 자, 제가 오늘 본문의 그 중심으로 제목을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라 이렇게 했는데 아마 지경을 넓혀라 그래서 여러분께서 와 내가 무슨 뭐 대단한 뭘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제목을 제가 좀 엉뚱하게 정한 적이 참 많이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왜냐하면 제목을 정해놓으면 여러분 다 선입견으로 오늘 뭐 부문의 말씀 뻔해 뭐 이러고 다 듣기 때문에 늘 상관없는 본문을 늘 상관없는 제목을 붙이길 좋아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지금 현재 일하고 계세요. 그분의 지경을 지금 넓혀가고 계세요. 여러분 현재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요. 이 중에 특별히 목자, 목녀를 헌신한 분들은 엄청난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붙잡고 그게 주님이 주신 일인 줄 알고 1년도 아니고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6년차, 7년차 지나고 있는데 7년 동안 목장을 한 거예요. 7년 동안 목장을 한 겁니다.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겠죠.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건 노코멘트.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냥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흡족하셨을 거예요. 흡족하셨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요. 왜냐하면 저도 1년 6개월 동안 우리 싱글들을 섬겼기 때문에 목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 싱글들 한 15명 정도 목장 식구였거든요. 이 친구들이 왔다가 가면 진짜 집이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냉장고가 텅텅 비어요. 라면부터 안 먹는 게 없기 때문에 정말 개떼처럼 먹고 메뚜기띠처럼 먹고 왔다. 1년 6개월 동안 섬겼어요. 하나님 그 공로를 잊지 않으시더라고요. 잊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의 그 수고와 땀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꾸준히 하시는 거예요. 주 안에 그냥 머물러 있기만 하시고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는 겁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아멘. 아멘. 공부는 뭐가 한다? 엉덩이가 한다. 공부는 엉덩이가 하는 거예요. 머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도 뭐가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엉덩이로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를 지키시란 말이에요. 엉덩이 딱 붙이시고 시험이 들어도 이 자리에 시험이 듭니다. 넘어져도 어디로 넘어진다? 교회 안으로 넘어져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시험 들면 들수록 어떻게 여러분의 엉덩이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따 예배 끝나고 엉덩이 치면서 화이팅 한번 해주실까? 화이팅을 또 해주시는 겁니다. 알겠죠? 주 안에 머물러 있는 방법이에요. 눈을 감고 주의 음성의 귀를 잠시 기울여 보겠습니다. 오늘 들려진 말씀들 한번 쭉 돌이켜 보시고요. 30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떠오르는 반복되이 떠오르는 것이 있으면 틀림없이 성령의 음성입니다. 어떤 단어도 괜찮고 문장도 괜찮고 어떤 사건도 괜찮고 무엇이든지 오늘 들려준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했고 아브라함 한 사람의 중요성을 얘기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벽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내놓으라고 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고 우리를 구렁텅이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견인해 가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제 음성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잠시 시간 드리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개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여러분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음성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실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겠습니다. 헌신도 좋고요. 그러신 분들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잘하려고 하지 않고 꾸준히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신 분도 자리에 일어나셔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에 들고 어렵